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저희 남은 육체의 삶을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안 동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또 사정과 아픔과 눈물과 고민과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우리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영혼을 건지는 일,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천안 동북교회는 처음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밝고 또 무엇보다 또 교회 안에 우리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반갑게 또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침에 교회당에 방문해서 천안 동북교회 또 분가하여서 또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함께 복음 전하면서 또 전도에 힘쓰셨던 그간의 또 과정들 잠시나마 듣게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또 모아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힘있게 복음 전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게 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또 소망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말씀으로 잠언 1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제는 복음 전도이고 교회의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일,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님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주님의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봉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있고 또 교제 끝나고 돌아갈 때에는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 올해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또 아직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모양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그러했던 때가 있었고 또 지금이 그러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마음에 슬픔이 있고
왜 마음에 근심이 있을까요? 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들 가운데 가시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이 받은 지극히 큰 여러 계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체험이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큰 계시들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큰 계시를 받았는데요. 우리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받은 것에 대한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 잊어버리면 자기 영광, 자기 감탄, 자기 칭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신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는데요. 아마 육체의 질병을 안고 살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왜 여러 신체 중에 바울 눈을 언급했을까? 아마 바울이 눈으로 인해서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눈이 좀 건강했다, 아프지 않았다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더 교회 일에 힘쓸 수 있었을 텐데, 바울에게 이 눈에 질병이 없었다면, 고통이 없었다면 바울이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모습들을 보고 함께 있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내용들을 볼 때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대서하는 또 일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눈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부족함을 또 채워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붙여주신 동역자가 아닌가 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복음을 누가 기록했잖아요. 또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역사, 이 교회의 역사를 누가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옆에서 건강을 또 돌보면서 바울과 함께 또 동역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또 동역자로 돕는 자로 붙여주셨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간증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육체의 가시가 나를 쳐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받은 것이 너무 많기에,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또 받은 것이 너무 중하기에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이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육체에 주실 때가 있고 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여러 모양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 인해서, 또 자녀로 인해서, 또 건강,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 또 관계로 인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여러 모양의 우리 육체와 우리의 관계된 여러 환경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가시를 두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가시는 제거되지 아니하였고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가시에 대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시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을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시는 바울을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교만해지면 은혜가 그칩니다. 그래서 계속 바울로 하여금 겸손케 하고 또 하나님께 향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로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사자.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 말과 내 지혜로 전도함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바울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로 인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사자로서의 가시이든,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도구로서의 가시이든, 가시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가시로 인하여. 그리고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었겠는가?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겠는가?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약속으로 소망 삼고 인내할 수 있었겠는가? 가시가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가시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가시가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가시로 인하여. 그리고 가시가 없었다면.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가시로 인하여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또 가시가 없었다면 정말 내 신앙이 이렇게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겠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과정 속에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그때에 나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멍에를 메는 가운데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수고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육체로도 이렇게 봉사를 하지만 이런 여러 모양의 남모르는 또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또 봉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또한 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는 여러 모양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또 곤란들을, 염려들을 가지고 또 주님 섬기며 또 복음 전하며 함께 교회와 또 동역하면서 동행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또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요? 시편 62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62편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깨달은 신앙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다윗이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시시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첫 번째,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십니다. 다윗은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무슨 의미입니까?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시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사람 앞에 마음을 토하라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때때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겪고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먼저 찾고 싶은 충동이 들잖아요. 내 억울한 것을, 내 마음의 괴로운 것을,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고 또 토로하고 싶고 또 이 사람은 알아주겠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정에서 올라오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누구 앞에 먼저 토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 앞에 토하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먼저 찾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낱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낱낱이 고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람이 나의 방패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먼저 내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밀하게 인도하시며 섭리해 가시면서 이런저런 모양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집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고통스러운 일, 불편한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자, 새 한 마리의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새 한 마리의 땅에 떨어짐, 그리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조율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은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시고, 동시에 불신자들로 하여금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수고로 그의 마음들을 낮추고 가십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어떤 참새가 어디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에 팔리는지조차도 다 아십니다. 참새에 대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더욱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내용들, 고통의 기간들, 고통의 무게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십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주의 눈이 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습, 오늘 우리의 하루도 주의 눈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제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자, 나의 슬픔, 나의 눈물, 나의 기도, 나의 염려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봉사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은밀한 선행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의 숨은 죄도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의 눈이 보셨으며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믿음의 연단으로 신앙의 세움으로. 그래서 결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너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내 사정은 결코 여호와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다 아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주변의 주위에 어떠한 모양의 어떤 가시나 또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실족케 하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야고보는 욥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주께서 주신 결말. 자, 결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십니다. 결말을 주님이 주신다면 과정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실 결말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과정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러면 약속을 받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그래서 정말 때때로 나의 영광을 벗기실 때가 있고, 때때로 마음 가운데 큰 고통과 슬픔을 주실 때가 있고,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 그가 입은 옷은 채색 옷.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채색 옷을 보면서 상속자구나. 그러나 곧이어서 어떤 옷으로 바뀌게 됩니까? 노예의 옷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노예의 옷을 입힌 겁니다. 종의 옷을 입었잖아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의 옷, 종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무슨 옷으로 바꿔주십니까? 총리의 옷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왜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채색 옷이 없었다면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기 전에 노예의 옷이 없었다면 요셉이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종의 과정, 노예로서의 시간, 섬김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총리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래서 결말은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과정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비하신 정도가 아니죠. 가장 자비하신 겁니다.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요셉에게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될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요셉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요셉의 인생을 주도해 가시면서 섭리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1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첫 번째 참음이죠. 마지막은 견딤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음과 견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믿음.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다는 믿음.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이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잖아요. 두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참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죠?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복되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하십니까?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결말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아십니다. 모든 일의 결국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과정을 허락하시고 결말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또 찾아올 때, 여러 모양의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시편 119편 6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최선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형편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이 무엇인 줄 아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내 강한 육신의 고집이 꺾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더욱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일깨울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영혼의 관점에서 다루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1년 동안 보고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보고 다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보시고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온전할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과할 때 가장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함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영혼의 관점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속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을 부욕해 하는 쪽으로 이끄십니다. 자, 시편 119편 방금 읽으셨던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 그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 응답을 받았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주님의 일에 힘썼던 조지 뮬러, 그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참 감동이 되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뮬러가 39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뮬러가 직접 했던 설교가 시편 119편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내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가 병에 들었을 때, 걸렸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든 생명이든 아내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시오. 주님 원하신다면 아내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뮬러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므로 저와 딸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했던 설교가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죠.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내 육체에,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출생 시에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그러한 며느리, 그러한 딸들을 보고 있을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이 또 그러할 때가 있고, 어느 날 부모님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너무 바라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겪게 되거나 또 사고 소식을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그러한 소식들을 또 듣게 되고, 자,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42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의도치 않는 상황들, 전혀 생각지 못한 이런저런 모양의 일들,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의 해석이 답이 될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주입니다. 그러한 이런저런 모양의 사건, 사고, 어려움들을 통해서 불신자들로 하여금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복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슬픈 이런저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나마 분별해 갈 수 있다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더 큰 사고를 막고 더 큰 고통을 막고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한 또 하나님의 오히려 은혜임을, 지혜임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러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 그리고 감사하는 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자의 삶을 주님께서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무의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가 먼저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시고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곧 평안이요. 그렇습니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자, 이사야 4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성경 45장 7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평안을 짓는 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평안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저 자녀의 마음 속에 평안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을 지어주세요. 환난도 창조하나니 그러나 그 환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영혼의 구원과 또 믿음이 굳게 되는 것,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허락된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잖아요. 왜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때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수고로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 어떤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고통은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부욕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모든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복되시답니다.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복되시다. 복의 근원 되시잖아요.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필요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시편 34편 8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무엇이 있죠? 복이 있도다. 실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취해 가실 때도 있지만 넘치도록 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취해 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취해 가시는 것도 나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취해 가실 때가 있고, 넘치도록 주실 때에도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 영혼의 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공고하게도 하시고 형통하게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을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자, 일반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있죠? 큰 은혜가 있죠? 더욱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기록되기를 어떤 은혜입니까? 더욱 큰 은혜. 일반적인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큰 은혜. 큰 은혜보다 더욱 큰 은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복되시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은 법칙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떠는 자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겸손한 자로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만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구나. 다 아시는 분이구나.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나훔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7절. 나훔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7절이죠.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구를 아십니까?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해 보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야고보서 말씀, 정말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확신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야고보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첫 번째는 야고보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어떻게 야고보가 욥의 인내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면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욥의 생애를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생애를 깊이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다루어 가셨구나, 욥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리고 욥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욥에게 허락된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같은 확신, 바로 말씀 묵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야고보는 실제로 기도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정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더라.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 속에서 야고보는 깨달았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목회자의 간구가 아닙니다. 임원들의 간구가 아닙니다. 의인의 간구, 성도들의 간구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단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힘쓰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힘, 그것은 기도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힘이 있고 전심으로 매달리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면 우리에게 의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수고는 우리의 몫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들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의인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간구.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 이 지역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야 됩니다. 또한 명단에는 있지만, 우리 구역 안에 명단에는 있지만 아직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성도님들, 정말 올해에는 그들도 함께 연합되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를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말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신뢰들 가운데,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록되기를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처럼 그 또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육체가 피곤했고, 그리고 심령이 낙심하였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고, 그러나 그 연약한 성정을 가진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고,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토해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또 하나 부분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자, 간절함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도 중요하죠. 간절한 기도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간절히 졌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했던 것은 단지 간절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저 영혼 정말 구원받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영혼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음을 환난을 보내서라도, 어려움을 보내서라도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면,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저 영혼을 좀 살려주십시오. 육체의 남은 삶, 정말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정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평안을 짓기 위해서 환난을 창조하시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동일한 열심으로, 동일한 보조로, 일심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영혼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웠던 것처럼 신앙을 깨우십시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구역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연합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통용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구역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명단에는 있지만 온전히 아직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눈이 멀게 되고, 그때 사울의 아나니아에게 명하잖아요. 사울을 찾아라, 사울을 찾아라. 그때 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주님은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저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겠습니까?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바울, 기도하는 바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시고 있겠구나. 지금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겠구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계시겠구나.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알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으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경험해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더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슬픈 일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나 어떠한 형편을 주시든지 어떠한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슬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려움입니다. 어떠한 선을 이루시죠? 영혼의 구원, 믿음의 연단.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고통도, 나의 곤란도,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나의 신앙을 깨우고,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내 주변에 있는, 때로는 사람이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모양의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저런 문제들을 과정 속에서 풀어가시면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으로, 믿음의 연단으로. 자, 전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환난을 창조하나니. 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때때로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의 마음들이 무뎌지고 둔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시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가장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끄십니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걸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을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정확한 때, 적절한 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때로는 건지기도 하시고 물과 불을 통행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내 머리 위를 타고 지나가기도 하시고 우리는 때때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그러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더할 수도 없나니,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남은 삶을,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시편 38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무엇이 물러가는 거죠? 믿음이 뒤로 물러간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믿음을 앞세우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주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믿음을 앞세우십시오. 믿음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대로 행할 때,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는데, 믿음대로 하는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믿음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신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믿음을 앞세우고 믿음대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무엇에 비중을 두고 살 것인가? 무엇에 내 마음을 두고 살 것인가? 욕심인가 열심인가? 정말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결심할 때고 결단할 때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집회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더욱 일깨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천안 동북교회도 3월 중에 전도 집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식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풍성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을 찾는 영혼들,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귀하게 좀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집회 때마다 구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강권해야 됩니다.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좋고 싫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기분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허탈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다투지 않고 지혜롭게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온유함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면서.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새로 듣는 영혼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영혼들, 또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 그러한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같은 마음 또 일심으로 함께 복음을 전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어서 천안 동북교회에 방문해서 또 말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밝은 얼굴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음을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복되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관계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믿음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남은 삶 오로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 동북교회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더욱더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 또 본이 되는 교회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